자,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라. 우리 두 번째, 교회는 살아있다. 교회는 살아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교회는 살아있다. 교회는 살아있다. 겨울의 맛을 체험한 지난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온도 갑자기 팍 떨어지고 또 눈도 갑자기 좀 많이 이렇게 내렸습니다. 교회 앞에 큰 화분에도 이렇게 눈이 내렸는데요, 신기하게도 하얗게 쌓인 그 눈 속에서도 핀 꽃들이 있었습니다. 차가운 눈으로 덮여 있는 그 꽃 속에서도 꽃이라는 우아함을 잃지 않고 피어있는 꽃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신비하다를 넘어서 감탄과 경이로움이 막 제 안에서 이렇게 솟아났어요. 그러면서 꽃을 보면서 시 한 편 져야 되겠다고 시 한 편 져봤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음악까지 넣어주시고. 그래도 나는 꽃이다. 살갗을 뚫는 바람이 불어도 나는 꽃이다. 하얀 눈으로 내 온몸을 덮어도 나는 꽃이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게 다가와도 나는 꽃이다. 사람들이 모른 척 지나쳐도 나는 꽃이다. 건드려보라, 무시해보라, 흔들어보라, 그래도 나는 꽃이다. 추운 겨울이 찾아와도 너에게 희망을 주는 나도 그런 꽃이 되고 싶다.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냐면, 이 겨울에 눈이 덮여 있는데도요, 잘 보시면 알겠지만 저 눈 속에서도 꽃다움의 모습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저런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인 다움을 유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비바람이 불고 눈이 이렇게 끊임없이 그곳에 쌓이고 쌓인다 하더라도 꽃다움을 나는 꽃이다 하고 자연스럽게 어깨를 내미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한번 이렇게 글을 써보았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인생에 차가운 그런 겨울 눈보라를 이렇게 만나게 되죠. 그것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번도 그런 눈보라 혹은 비바람을 경험해 보지 않고 여기까지 온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의 우아함을 잃지 않는 경이로운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 이곳저곳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위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도 이런 고백을 하죠. 모든 걸 다 잃고 모든 것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은 어떻습니까? 그에게도 인생의 추운 겨울이 찾아왔죠.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그리고 종들이 다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심지어 자녀들까지 죽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그의 삶 속에 다가왔습니다. 인생의 겨울을 지나면서도 욥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그곳에서 찬양하죠. 마치 추운 겨울바람과 눈 속에서도 자신의 우아함을 버리지 않고 색깔을 버리지 않고 어깨를 쫙 펴며 나는 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우아함을 잃지 않고 그들의 그 모습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도전과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이런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좀처럼 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행하게도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좋은 소식보다는 그렇지 못한 소식들이 뉴스가 되고 사람들의 이제는 그 입에서 소위 씹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최근에 CBS 그 뉴스에서 한 내용을 이렇게 보았는데요, 조사에 따르면 비개신교인들이 한국 교회에 대한 호감도를 이렇게 말했는데 14.3%대, 호감도가 14.3%, 불교가 52.9, 천주교가 48.5,
원불교는 17.9. 그러니까 원불교도 잘 모르는 분도 계실 터인데 원불교보다도 호감도가 낮게 나온 거예요. 또 신뢰도 더욱더 우려되는 것은 바로 이 신뢰도에 대한 측면인데요. 비개신교인 60%가 한국교회 신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답변을 냈고, 우리 개신교인들, 우리 성도들조차도 절반이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가 낮다고 그렇게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간디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라는 그런 말이 다시 한번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마주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것이 한밤중에 악몽이었으면 좋겠다, 깨어보니 이게 꿈이었구나 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종종 듭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완전히 죽은 것일까요? 교회는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했다고 해서 교회가 죽은 역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고 해서 끝난 역사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이후에 그러한 상황들이 끊임없이 있었지만 교회는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런 사실들을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가 살아있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이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박물관이 살아있다라는 그런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 영화에 보면 아주 신비스러운 그런 힘을 가진 황금 석판이 등장하는데 이 석판이 밤에만 되면 신비스러운 힘을 이렇게 나타내요. 그러면 그 박물관에 죽어있던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게 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도 살아나고요, 카우보이도 살아나고 심지어 원숭이까지도 살아나서 그 박물관 안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곳에서 만들어집니다. 살아있는 박물관이 됩니다. 교회가 살아있다는 이유도 이와 비슷합니다. 교회에는 세상에 없는 신비한 능력과 힘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없는 신비한 능력과 힘, 죽은 것처럼 보이고 타락해서 썩은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그 힘과 능력은 우리의 의지에 상관없이 교회를 향하여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교회를 살아있다라고 말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하여라고 시작해요. 그리하여. 여전히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교회는 죽지 아니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여정들을 교회가 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앞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십시오. 스데반의 순교, 사울의 핍박, 그리고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손가락질했어요. 그때 당시에 유대교에서 바라보는 그런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교는 없어져야 될 그런 비정상적인 그런 종교였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으로부터 제자들은 흩어지기 시작했고 교회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멋지게 교회들이 세워졌지만 끊임없는 핍박으로 교회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죽었습니까?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상태 때문에 교회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가 아닙니다.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은 여전히 그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가리고 태양이 없다고 말한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코를 막고 공기가 없다고 말한다고 해서 공기가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아무리 교회가 타락했고 아무리 그 안에 있는 멤버들이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교회를 한 번도 버리거나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누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까? 누가 교회에 성령을 주셔서 살아있는 교회로 만드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뜻을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가 되신 이유는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부패하게 보이고 지금 부족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이 그곳에 떠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다시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살릴 것을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교회가 살아있는 이유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이라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한 선교 단체의 이야기입니다. 선교 단체들도 많은 이런 물질들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선교사님들 이 사역비, 생활비도 줘야 되고, 또 지역마다 그런 센터들이 필요하거든요. 임대료가 나가든지 건물을 예입하든지 그런 선교센터를 이렇게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선교센터에서 어느 나라의 어느 지역에 센터가 하나 이렇게 필요해서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받게 되었어요. 놀랍게도 그 이상으로 이 모금이 되어가지고 이제 센터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인하고도 이미 구두로는 이야기를 다 해놓고 이제 그 센터를 가서 계약만 하고 돈만 주면 이 선교의 재산이 되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소속의 선교사님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선교할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뜻밖의 이후 선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그 선교회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었는데 그것이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선교회 자체가 이게 이게 사냐 죽느냐 없어지느냐 그대로 존재하느냐에 대한 그런 문제에 봉착한 거예요. 그때 이 선교센터를 매입하려고 했던 그 리더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야, 그 선교회를 도와야 되지 않겠느니? 그때 무슨 생각이 났겠어요? 하나님, 저희가 이 돈이 이만큼 모아져 있는데요, 저희 선교센터 사야 돼요? 라고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래도 좀 도와주지 않겠니? 그래서 중간 리더들하고 이 선교회장이 이렇게 상의를 했대요.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해줬고, 본인들에게 필요한 그런 선교센터 매입을 그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그 이후 선교회를 도와서 그 선교회가 없어질 뻔하다가 다시 잘 세워졌다. 그리고 훗날 이 선교회도 필요한 그런 선교센터를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매입했다는 그런 간증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릴 때, 우리 그 주권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들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그때 살아있는 교회가 됩니다. 이런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나의 많은 것들을 내려놓기 원하신다면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포기하기를 원하신다면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령의 음성, 말씀에 민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교회, 그런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 교회는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이 작동되고 있습니까? 제대로 작동되고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작동되어져서 지금은 여러 가지 삐그덕거리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지만, 멋진 연주자가 바이올린을 이렇게 들고 조율을 하기 전에는 소리들이 다 다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조율을 다 하게 되면 한음 한음이 제 소리를 내게 되고, 이 소리가 합쳐지면 멋진 오케스트라의 화음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 교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이 교회를 살아있는 교회로, 역사하는 교회로, 주님께서 운행하시는 교회로 다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교회가 살아있다고 하는 이유는 성령의 위로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위로라고 하는 말은 파라클레시스, 이 단어는 여러분들에게 중요하다고 몇 번 소개했던 단어입니다. 파라라는 말은 곁에서라는 말이에요. 클레시스라는 말은 칼려, 부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 곁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달리다가 넘어졌을 때 아빠가 야 힘내 일어나라고 그렇게 옆에서 격려해주고 말해주는 것처럼, 때로는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사업의 그 멘토들이, 전문가들이 옆에 가가지고 그 사업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것처럼, 그래서 격려하다, 위로하다, 권면하다라는 그런 뜻이 위로, 성령의 위로, 파라클레시스라는 그런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처럼 살아있다는 것은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이죠. 흙으로
된 그런 인간이 생기를 받아들일 때 생명체가 되고, 마른 뼈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들일 때 큰 군대가 되고, 메마른 땅이 하늘의 단비를 받아들일 때 땅의 생명이 움트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교회는 성령의 생기가 있습니다. 그 생기가 교회를 생동적으로,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로 만든다는 것이죠. 성령은 바로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살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때로는 돕는 자로, 때로는 격려자로, 때로는 권면으로 성령은 그렇게 오셔서 우리의 영을 살립니다. 성령의 위로가 살아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권면을 듣고 성령의 격려를 듣고 성령의 위로를 듣고 교회가 그렇게 점점 더 세워져 갔다라는 말이 성령의 위로로 진행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본 한 동물 이렇게 구조 프로그램에서 지금도 이렇게 잊지 못한 한 장면이 있는데요. 개 한 마리가 목에 이렇게 줄이, 이 철사줄이 갖다 감겨져 있는데 그것이 점점 더 살을 파고 들어가고 있었어요. 이 주인이 없었고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는 그런 개였습니다. 나중에 급기야 그것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였고, 썩어진 곳에서 구더기가 한두 마리씩 눈에 보일 정도로,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었습니다. 한 주민이 이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보고 이 신고를 했고, 구조팀이 와서 어떻게든지 이 동물을 살려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지만 이 동물은 계속해서 도망다닙니다. 이 동물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잡히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 유명한 신학자 교수님께서 이 폐결핵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봄날, 따뜻한 봄날 창문을 이렇게 열어놓았는데 그 안으로 나비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몇 번 그 안에서 이렇게 날아다니더니 이제는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다른 창면에, 유리창에 자꾸 부딪혀서 못 나가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 이 나비를 잡아서 그 밖으로 자유를 주려고 하는데도 이 나비는 자꾸 도망칩니다. 어떻게 이 창문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맡기는 것입니다. 붙잡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가 되었던 박해든 성령의 위로에 맡겨야 됩니다. 말씀하시고 치유하도록 맡겨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따뜻한 말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어루만져 주실 때, 우리 가운데 그것을 갖다가 쓰다듬어 주실 때, 저 엘리야가 광야에서 죽고 싶다고 할 때 주님께서 오셔서 어루만져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성령의 위로로 진행해 줄 때 그 사람의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언제 교회가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까? 교회 역사를 되돌아오면 그런 암흑기들이 있었죠. 특별히 중세시대를 교회가 가장 찬란하게 부흥했던 시대이지만 동시에 가장 타락한 그런 시대였는데, 이 사실에 대해 서요한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세교회는 초대교회의 전통에서 벗어나 제도와 형식, 이성과 행위, 공로 중심의 로마 카톨릭 신학과 신학, 문화와 전통을 형성하였다. 고난과 박해 속에서 이룩된 교회의 전통은 거부되고 부정되어야 할 신비적 관습과 세속적 전통이 자리를 점령하였다. 그리고 중세교회는 사제주의와 성례주의, 이성주의를 신뢰하며 적극 실천하였다. 결국 말씀을 떠난 중세교회는 항로를 이탈하여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함선처럼 사방팔방으로 튀기 시작하였다. 말씀을 떠난 중세교회는 항로를 이탈하여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함선처럼 사방팔방으로 튀기 시작했다. 사대교회처럼 살았으나 죽은 교회였습니다. 교회 건물은 최고로 아름다웠으며 100년을 넘게 이 시간을 들여서 건축한 그런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그런 작가들이 그려놓은 명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항로를 이탈해서 표류하는 함선처럼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시죠. 죄가 있을 때 성령님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들 입술에 악이 있을 때 성령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입술을 정결케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악을 품었을 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가운데 선으로 바꾸시기를 강력하게 요구하십니다. 충성된 자를 위로하기도 하고 선교를 격려하기도 하고 죄악을 지적하기도 하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입니다.
한국 교회 모습을 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답답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었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1000만에 가까운 성도들이 있으며 지금은 세계적으로 선교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죽은 교회처럼 보여집니다. 이때 중요한 일들이 있죠. 성령의 위로에 맡기는 거예요. 성령님의 위로에 맡기는 것입니다. 환자가 의사에게 자기 몸을 맡기는 것처럼 시들어가는 꽃이 하늘에 비가 내려줄 때 그 비에 맡기는 것처럼 메마른 호수에 물고기가 죽어갈 때 그 메마른 호수에 물을 담도록 맡기는 것처럼 그때 하늘의 단비를 만나 그곳에 맡길 때 시들어가는 꽃이 다시 피어나고 메말랐던 호수가 다시 살아나 물고기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시든 우리 심령에도 성령님께 내어드릴 때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영혼들을 촉촉히 적셔주시고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언제 살아났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선교를 어떻게 감행했습니까? 로마도 보호하려는 성령의 격려 아니었습니까? 성령은 이처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전하시고 권면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게 될 때 사단도 결코 그의 인생을 더 이상 건들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게 될 때 그 교회는 결코 죽일 수 없는 진짜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사람들과 진행하는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위로하십니까? 격려하십니까? 권면하십니까? 살아있는 교회는 성령의 위로와 권면과 격려가 계속해서 풍성하게 부어집니다. 풍성하게 그 속에 쌓여져 갑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의 힘과 능력, 몇몇 사람들의 의지로 운행되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위로, 성령의 격려, 성령의 권면, 성령의 도전을 통하여서 진행되어지고 세워져 가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임이 그런 모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위로가 있는 곳에 회복이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가 살아있는 이유는 성장하고 성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의 특징이 뭐죠, 여러분? 살아있다는 거, 반응한다는 것이죠. 또 우리 아이들은 살아있다는 것이 뭐죠? 성장한다는 거예요. 또 살아있다는 건 뭐죠? 우리 내적으로 성숙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성장에 두 가지 중요한 문구가 있어요. 든든히 서가고라는 표현이 있고 수가 많아졌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든든히 서간다는 말은 건축 용어예요. 이것은 질적인 성장을 이야기하고요. 수가 많아졌다라는 것은 그런 외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양적인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가신 그런 교회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다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든든히 서간다는 이 말의 헬라어가 오이코도모 우메네라는 그런 말인데요. 이 말의 그 뜻은 뭐냐면 건축에서 이렇게 집을 이렇게 지을 때 아주 땅을 단단하게 기초를 다져놓고 그 위에 건물을 세우는 것.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세운 집, 또 모래 위에 세운 집, 그 비유처럼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게 바로 든든히 서간다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 두 문장이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문법입니다. 이 두 문장 다 수동태로 쓰여 있고요. 두 문장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현재도 계속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수가 많아진다는 말도 수동태, 미완료, 과거형, 이게 과거로부터 계속 이렇게 부흥하고 있었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고 계속 수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든든히 서간다는 말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 든든히 교회가 서가고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즉 사람들의 노력과 열심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수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이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때 양적 그리고 질적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8절에도 이런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셨죠. 창세기 1장 1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누가 복을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내 노력과 힘으로, 물론 우리가 삶에 성실해야 되겠고 또 신앙에서 우리 믿음의 영역들을 잘 지켜내야겠지만 결국 복을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라고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과 자녀들과 사업의 모든 현장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무가 있어요. 여기 꽃이 있어요. 여기 아름답게 이렇게 꽃이 이렇게 장식되어 있는데 저들 스스로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죠. 주인의 손이 맡긴 것입니다. 주인이 물을 줄 때 그 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인이 걸음을 줄 때 그 걸음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무는 자라고 꽃은 아름답게 꽃이 피게 될 것입니다. 바로 받아들이고 응답하면 그것 자체가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거하면서 그분의 위로와 격려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달콤하게 전해질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개야 내가 너 사랑한다 알지?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아무개 일어나라 하면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런 주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악 속에서 방황할 때 강한 음성으로 폭풍 속에서 폭풍소리처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실 때에도 쓰디쓴 약 같을지라도 그런 말씀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자라고 성숙하고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도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까? 마른 뼈들도 반응하여 큰 군대를 이루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변화된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응답했다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럴 때 삭개오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합니다. 손 마른 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랬을 때 그가 응답하여 손을 이렇게 내밉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주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그 질문에 반응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회당장의 딸 죽음 앞에서 주님은 그렇게 합니다. 믿기만 해라. 그러자 그는 믿음으로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고 말씀에 순종해야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응답해 주시고 역사를 하시는 분 우리 주님이시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에 반응하게 될 때 기도의 응답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이고 교회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관념과 사상과 생각이 교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냥 마음만이 우리의 찬양을 새롭게 하고 예배를 강력하게 성령의 임재를 곳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임재하시겠다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시겠다 말씀하실 때 주님 오십시오라고 반응하며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열어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 속에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날마다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 밖에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여러분의 그 삶 속에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지난 2024년을 이제 3일 앞둔 12월 28일에 제가 섬겼던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고은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불과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방문했을 때 그때 그런 말씀하셨다고 그러잖아요. 똑바로 해라. 똑바로 해라. 그리고 목사님 내년에도 꼭 교회하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왔는데 그 한 해를 3일 남겨두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소천하셨어요. 38년 안산제일교회에서 목회를 하셨고 그 뒤 원로로 또 한국교회를 8년을 섬겼고 요즘은 80세가 좀 안 되면 서운한 나이잖아요. 80세가 좌우에 돌아가셔도 서운하더라고요. 한 90 정도는 되셔야 그래도 조금 사셨다는 그런 마음의 위로가 있는데 80도 안 됐는데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장례와 그런 과정을 지켜둔 중에 제 마음속에 목사님께서 과거에 전해졌던 시 한 편이 생각났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새벽. 아직은 모든 것이 고요하고 캄캄한 시간, 어둠을 몰고 새벽은 오고 있다. 오늘도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어둠으로 살지 않고 빛으로, 내 의지로 살지 않고 그분의 뜻으로, 무관심으로 살지 않고 사랑으로, 나 홀로 살지 않고 모두 함께.
그때 세상이 조금 밝아진다면 어두운 곳에 비추는 주님의 작은 새벽이 되고 싶다. 어두운 곳에 비추는 주님의 작은 새벽이 되고 싶다. 오늘 또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둠으로 살지 않고 빛으로 살고, 내 자유의지가 있지만 의지로 살지 않고 그분의 뜻으로 살고, 세상이 무관심하지만 무관심으로 살지 않고 그분의 사랑으로 살고, 나 홀로 살지 않고 모두 함께가 사는 그런 세상, 그런 것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차가운 겨울바람을 이겨내고 눈 덮인 그 속에서도 꽃의 고귀함을 드러내는 한 겨울꽃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있는 교회로 쓰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교회는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이어갈 것이고, 그 교회를 반드시 부흥해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또 그 한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통해서 민족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은 계속될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일에 살아있는 교회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